저는 후회한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기네요. 조금 더 일찍 생기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거 편집돼가지고 올라가는 날에는 신청이 마감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가 목회자 집중 훈련 학교를 이제 표방하며 2024년 3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성경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익 목사님, 성경 아카데미 초대 총무 지금 김익 목사님 나오셨고요. 우리 성지한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지금 통합 측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성지한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 네. 조은희라고 합니다. 네, 딱 보니까 다들 교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합동, 통합, 성결교단, 기성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출신의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먼저 이 성경 아카데미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아카데미는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는 집중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배웠던 신학을 더 목회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더 성경적 목회, 더 성경적 교회를 지향해 가면서 꿈꾸면서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 네. 그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 졸업을 했을 때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뭐를 배웠는가 했을 때 뭘 만져본 느낌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교회 현장에서 뭘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을 공부해서 알려준다고 했을 때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마냥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MDB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목회 현장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면 실제로 두 분은 1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밟았는데 어떤 유익들이 있었나요? 저부터 좀 얘기해 보면은 목회 현장에 갔을 때에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데,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적인 목회를 지향하고 또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돕는 이 아카데미여서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론을 또 저희가 배웠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영광스럽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복음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제 자신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미약하지만 걸어갈 때 아, 참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구나. 그런. 저도 이게 교회론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목회가 되게 명확해졌던 것 같은데 1년, 2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만을 또 정확하게 잡으면 되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과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나요? 커리큘럼에? 예. 네. 이제 1년차 과정으로는 먼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 연구를 설교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돕도록 성경 연구와 설교 과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목사가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여서 그 신학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회와 신학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독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네. 돕는 그런 네. 독서를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이제 뭐 목회와 신학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학은 어떤 과목들을 다루는지. 먼저는 성경적 교회론을 배우고 저희가 처음으로 내용을 다뤘고 또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도 다뤘고 칭의론 또 성화론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목회와 신학 과정은 그 PTS에서 다루지 않는 이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목회 신학 과정에서 이제 다루고. 네, 기본적으로 PTS 과목도 가지고 오면서 그렇죠. 다 이제 배우면서 또 PTS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PTS와 독서법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거기서 그걸 기본으로 삼고 그런 신학들을 기본으로 삼은 상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거 들으면서 PTS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PTS는 목회자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 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박 4일 정도를 한 신학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PTS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만간 PTS도 한번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와 설교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저희 동기들이나 좀 전도사님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주석을 많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서 많이 쌓아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런데 제가 성경 아카데미에서 좀 배운 것들은 그것과 좀 다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먼저 그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먼저 좀 배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석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본문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책을 찾아보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일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향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교를 이 성경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식대로 했을 때 네. 많이 하는 얘기는 복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되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오해할 수 있을 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주석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본다는 건 약간 이제 큐티식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법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반복되는 것을 또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큐티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연구와 설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독서법과 관련되어져서 다시 독서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우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대학원에서 막 밤을 새면서 책을 읽고 여러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그래도 읽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서법을 다시 배우고 독서법대로 또 책을 읽고 나눌 때에 제가 얼마나 책을 잘 못 읽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읽을 뿐만 아니라 요점, 핵심을 찾아내고 또 여러 책을 보면서 그 핵심들을 또 조합하고 그러면서 내면화하는 일들을 이 성경 아카데미에서 많이 배우면서 제가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 유익이 정말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책을 되게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중심적인 내용을 제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에는 어떤 문장이나 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좀
마음이 알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매몰돼서 전체를 보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좋은 문장을 얻는 정도의 독서였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내용,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조금 안 될 때가 많지만 이제 이 저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때로 가끔 하게 되는 대화가 가끔 아직 가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간 중심 내용을 좀 더 파악하는데 좀 머물러 있는 지점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평생 살아갈 때에 되게 좋은 자산이다. 1년 과정에서는 독서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제는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응용을 하고 실습을 하는 거겠네요. 예. 그래도 그 1년 과정으로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연구와 설교 따로따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따로따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편집돼가지고 올라가는 날에는 신청이 마감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찼죠? 1년 차는 한두 명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2명 여유,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네요. 2학기 때도 들어올 수 있나요? 2학기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2학기 때 되면 1학기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답니다. 네. 상관없답니다. 스스로 성경 연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그래서 설교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고 계신 분들, 뭐 인터넷, 유튜브 설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본문을 연구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설교하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본문 연구를 잘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논리적 흐름에 맞게끔 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개요작성법을 배우길 원한다. 그러면 이 과정이 아주 유익하겠네요. 예. 다음 과목으로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목회와 신학은 어떤 거를 주로 다루나요? 2025년에 1학년 과정에서는 복음 1, 2 이게 그 복음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서도 복음 2에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위치가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25년의 과목이 이제 복음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근데 목회라고 붙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목회와 신학. 예를 들면은 오전 시간에는 이제 신학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오후 시간에는 강사이신 이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신학이 우리 목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잘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건드리는 게 성도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설득, 그 논리, 또 힘, 그러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들 영향을 받고 넘어가고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또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성경 아카데미를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후회하진 않는지 네? 혹시 내가 그냥 THM이나 할 걸 뭐 이런 그럼 학이라도 학위도 안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지. 네. BLF라는 단체에서 이제 성경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 BLF는 좀 유기적인 단체인 것 같아요. 재학생일 때 기남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한 책의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신뢰가 생겼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성경으로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성경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단체구나라는 좀 신뢰가 생겨서 일단 PTS를 했고요. PTS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신학적 주제뿐만 아니라
더 성경 연구를 깊숙하게 신학적인 것도 더 다루어주고 독서법도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 현장을 이미 경험하신 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목회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한 부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하고 또 다양한 분야들을 성경적으로 또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좀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좀 패키지화돼서 좀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후회한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기네요. 조금 더 일찍 생기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진짜 이 성경 아카데미가 조금 더 제가 5년의 시간을 지나기 전에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할 수 있었다면 또 저한테도 너무 또 더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이렇게 더 나머지 기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먼저 저는 네.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네. 청년으로서 이 BLF 이 단체 안에서 항상 이제 통용되는 그 교육 과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네. 기초라든가 성경적 교회라든가 또 구속사라든가 음. 그 외에 정말 많은 교육을 들으면서 제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어디에서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했을 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선택으로 이 BLF 안에 있는 성경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저 1년간에. 그래서 이제 계속 2년차 과정에도 이제 계속 하시는 거고. 2년차 과정이 또 궁금해집니다. 2년차 과정 신학과 목회에서는 이 목회와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론, 모형론, 그리고 이제 그 목회론 등이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네. 수요일에는 성경 연구와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1년차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 지도를 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설교를 하는 영상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까지 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설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뭐죠? 목요일은 네. 성경적 목회론 과정인데 네. 목회의 A부터 Z까지 아, 네.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목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 2년차 과정에서 아카데미 학생들이 아니어도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요일만. 그렇죠. 예. 대상이 이제 단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경적 목회론 반은 참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1년차, 2년차 과정이 정말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분들은 이렇게 자막 나갈 테니까 여기에 이제 문의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적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